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세상 것에 취해 살았던 인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 가운데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그것들에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 (1절) (2절은) 제가 읽고 (3절) (4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3절과) (4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려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다림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나가서 12월이 되었고 올 한 해도 몇 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가죠. 어떤 분은 한 해가 빨리 지나는 게 아니라 10년이 빨리 지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는 말씀처럼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는데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또 신앙은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많은 경험이 익숙함을 줄 수도 있고 또 많은 경험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낙담도 될 때가 있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환경과 여건을 따져서 어느 순간 이성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우리 모습도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것인데 참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낙담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들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절대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겠죠.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도 겸하여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사실 바라보는 것은 영광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의 제목은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아세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기도 계속 해오셨던 내용들이 있으시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될까요? 환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또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실은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또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삶이 주저앉을 수도 있고 또 낙담이 돼서 포기하는 마음까지 올라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또 기다린다는 것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지 또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지 그냥 기다리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여기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도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사실은 낙담되고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사람이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오해도 받았고 또 사울의 여러 가지 목숨을 위협하는 일 때문에 사선에서 많이 도망을 다녔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돼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오면서 다윗도 정말 낙담되고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바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훈련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는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모세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세는 120년의 삶 가운데서 애굽의 왕자로서 40년도 있었지만 그 화려했던 삶 속에 갑자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렸다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단조로운 삶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아마 보일 겁니다. 매일 나가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삶 속에 40년을 허락하셨던 것은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세상에서 온유함이 풍성한 사람으로 기다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욥의 삶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기다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그 갑절에 더 많은 갑절의 축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기다리게 하셨죠.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이루시지 않고 100세가 될 때까지 독자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만 너에게 너희 씨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독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기다리게 하셨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살았지만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은 애굽에서 13년이 지나고 나서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고 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중심이 되는 말씀이어서 여기는 좀 책갈피를 좀 해 놓으시고요. 자, 이사야 8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6절입니다. 이사야 8장 6절.
이사야 8장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내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7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은 예루살렘 기온샘에서 흘러넘치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많은 양의 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에게 가장 필요한 물이고 어떻게 보면 실개천과 같은 물이지만 생명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이 없다라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살 수가 없는 그런 물입니다. 반대로 아스리에 가보면 큰 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얼마나 수량이 많습니까? 그리고 인근 나라에 가보면 대도시들은 큰 강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도 어떻게 보면 큰 강을 중심으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형성되잖아요. 그런 큰 강은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물고기라든가 먹을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물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사람을 죽이는 물이 돼버린다는 거죠. 홍수가 나서 물이 엄몰하고 넘치면은 도시를 덮어서 사람을 죽이는 물이잖아요. 반대로 이 실로아물은 사실은 물이 넘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물이 넘칠 일은 없죠. 근데 이 물이 많지는 않아요. 천천히 흐르는 물이고 계속 흐르는 분천되는 물입니다. 계속 흘러 넘치는 그런 물인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보면 여러 가지 위력이 있고 힘이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아수르도 있고 애굽도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이고 큰 힘이 될 것처럼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나라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겠죠. 그러나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정작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실로아물을 비교한 겁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로아물은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천천히 흘러서 이게 흐르는지조차도 잘 분별이 안 될 정도의 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아무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너무나도 변화가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운데서 우리는 낙담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6절에 보시면 이 실로아물은 천천히 흐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빨리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천년이 하루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로 비교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빨리 흐르는 아수르에 있는 그런 큰 하수나 애굽에 있는 큰 하수들은 빠르게 흐르지만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흉용하고 창일한, 차고 넘쳐서 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러지 못하고 나중에 8절에 보시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곳이 어디냐?
이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8절 뒤에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조급하면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급하면 낙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급하다 보면 자꾸 환경을 쳐다보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산을 옮기는 믿음은 얼마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돼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겨자씨가 뭘까? 겨자씨 보셨나요? 유채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채씨 아세요? 유채씨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수화기에서 쓰는 건 아니니까 잘 못 보셨을 텐데 이 굉장히 작은 씨 중에 하나가 바로 유채씨입니다. 여러분, 씨라는 것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씨가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생명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에 있어서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을 옮겨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산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불가능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가능한 것들이 많죠. 전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 불가능이고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산을 옮기는 데 있어서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누가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요. 내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고민하지 않잖아요. 의자가 무너질까? 의자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하지 않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자에 몸을 실어서 앉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절대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상식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경험으로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이성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으로 놓고 볼 때 안 되는 것 투성이고 자꾸 이유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사실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과 기다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선결돼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을 말씀하실 때 낙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생각에 낙타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건 불가능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로 보시겠습니다.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여기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쉽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사실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생각과 이성으로는 분명히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제자들이 그렇게 2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을 하잖아요. 저런 열심 있는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마음속에 경험이 쌓이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이 쌓이면서 마음의 장벽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습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코끼리 길들이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 번 들어보셨죠?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뭡니까? 어렸을 때 절대 뽑히지 않는 그 새 말뚝에 코끼리를 묶어놓으면 어린 코끼리는 절대 못 뺀대요. 근데 장성하면 얼마든지 뺄 수 있는 그런 말뚝이래요. 근데 클 때까지 계속 묶어놔도 코끼리는 절대 빼려고 조차 안 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학습이 돼 있어서 그렇답니다. 우리 마음속에 경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것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볼 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았죠. 자, 시편 62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구원이 누구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 셀 수 없잖아요. 바다 모래같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하늘의 별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의 천체들을 움직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그 유리하는 별을 들어가게 만드는 블랙홀도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질서를 만드시고 그 별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보다 별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도 붙잡고 계시고 그 운행하는 궤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면 역사하고 인도하는 섭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때를 분명히 아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영광을 먼저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는 결코 실패로 끝나기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원의 뿔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먼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가운데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단지 주어진 나의 환경, 그리고 단지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 읽었던 것처럼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누구로 쫓아납니까? 저로 쫓아나는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일에 소망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그리고 시편 33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다는 거 아세요? 거짓말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정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거짓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소망이 저로 조차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다릴 때 여기도 이야기했잖아요. 잠잠하게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대저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죠. 우리의 마음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돌아보고 살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석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석이시니 내가 요동치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요행이나 여러 가지 불행함도 생각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때 여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뒤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풀어질지 다 알지 못해요. 사실 앞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둠 뒤에 또 아침이 다가오는 것처럼 분명히 다른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7절에 가서 보시면 7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라고요? 하나님께 토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자매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사는 형제가 있대요. 누구일까요? 예, 남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같이 사는 형제래요. 예, 그래서 형제가 있는데 이쁜 데가 한 군데도 없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길래 많이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이것은 분명히 상담을 해야 될 내용인데 전체석상에서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자매님들로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물론 필요하고 또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공급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우리의 사랑이 베풀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은 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리고 정말 불쌍하게 생각할 때 측은지기심도 올라오고 또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사랑과는 좀 다른 거죠. 세상적인 사랑은 마치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본성적인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베풀고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사랑은 채우는 사랑입니다. 마치 이 컵 속에 물이 담겨져 있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원래 우리 안에 있던 사랑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가능한 사랑이 많이 나와요. 왼수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가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억지로 오리만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가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렸는데 그 사람에게 왼뺨을 대래요. 우리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인간적인 한계가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받아줄 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한계가 딱 오죠. 그런 마음은. 근데 말씀 가운데 봐보면 불가능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뺨을 때렸는데 다른 뺨을 어떻게 댈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랑은 사실 불가능한 사랑인데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 주님의 사랑이 딱 채워져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사실 어떨 때 감사가 나오겠어요? 은혜가 클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때 은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감당 못하고 내가 정말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낙담되고 주저앉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운데서 있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채우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낙담되고 주저앉을 때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채워져 있는 사람은 사실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또 내 가까이 있는 영혼들에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영혼들에게 물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운데 잘 나와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자매님에게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은 사랑받으시라는 것이 우리가 물론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으면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딜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절만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자, 여기 말씀하셨죠? 여기 90편은
이제 시편 중에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 볼 때는 길지만 하나님 보실 때 모세 일생은 밤의 한 경점 같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90편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사오며,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음을 모세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은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이 인생 가운데 짧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이 손 넓이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여기도 보시면 이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라고 4절에 말씀했고 1000년도 한 경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의 시간을 등분해서 나오는 것이 경점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1시간 조금 넘는 2시간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보실 때 경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100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볼 때 긴 거지 하나님 보실 때 인생은 짧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조급함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흘러가는 실로와 물처럼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가운데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다리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볼 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고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기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다렸던 모세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아침에 14절에 보면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모세는 기다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15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곤란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곤란케 당한 일, 그리고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뒤에 소망을 이루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임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기다린 연수만큼 갚아주실 것을 모세가 기억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짧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 볼 때 긴 것이지 하나님은 빨리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들이 오래된 만큼, 고난이 오래된 만큼 또 갚아주실 것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세는 그것을 확신했죠. 1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경고케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했던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도 보시겠습니다.
46편 2절입니다. (46편)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형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 삶 가운데서 사실은 이런 일을 만나면 다 두려울 겁니다. 여기 2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는 것, 그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그리고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노는 가운데 있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큰 일들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결코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데서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지만 우리는 매 순간 두려움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드는, 계산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혼을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 쓴다는 거.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움을 없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극복을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피해가는 겁니다. 피해가면 제일 사실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운 피해가고 또 두려운 일, 또 힘든 일, 어렵게 정말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피해가면 신앙생활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피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오죠. 거기에 가보면 뛰는 뒷다리도 있고 날개가 있는데 기어가는 것은, 배로 기어가는 것은 부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뛰는 뒷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그걸 쓰지를 않아요. 기어가요. 피해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과 또 기도 제목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몰라서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위치, 나에게 처한 환경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던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까? 신앙생활은 넘어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독자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어디에서 만났어요? 모리아산 정상에서 만났어요. 산 꼭대기에서 만났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갈팡질팡하면서 독자 이삭을 바치러 안 갔다면 하나님 준비한 제물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지 않으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단계를 넘어가야 다음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끝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계단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이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어떤 직분이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잘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을 돌았습니다. 율법을 받고 나서 38년 동안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돌았지 않습니까? 한 곳에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못 나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이 잠언 1장 30절로 그 뒤에 가보면 미련한 자의 안일과 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일도 퇴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알면서도 내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피해간다라면, 내 마음속의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맞닥뜨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준비한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할 겁니다. 신앙생활은 넘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연약하고 정말 낙담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없앨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좀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생각해 봤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내가 잘 채우는 거죠. 마치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을 잘 채우고 정말 준비를 해야 힘있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 많았죠.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홍수가 엄물에 오고 나라가 풍지박산이 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단숨에 그 대적도 물리쳐 주셨지 않습니까? 18만 5천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산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말씀도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발의 등이라고 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후레쉬요, 강한 라이트요 이러면 좋은데 내 발이 뭐라고요? 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발의 등이고 빛이면요 어디까지밖에 안 보일까요? 팔 앞에밖에 안 보입니다. 멀리 보이는 서치라이트, 그 다음에 멀리 보이는 후레쉬처럼 그렇게 된 빛이라면 앞을 환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아갈 길은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길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분명히 주시고 인도하는 길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린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 없고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넘어가야 다음 걸 넘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넘는 다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한 우리 좀 전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준비한 재물들,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 뒤에 가서 알게 된다는 거죠. 당장은 모르지만.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기다림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결코 소모적이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봐도 그렇잖아요. 모세의 삶 가운데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양치기 목동 생활이에요. 너무나도 단조롭잖아요. 너무나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 변화 없는 삶 속에 모세도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낙담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성정이 혈기가 있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다가 단조로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는 아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40년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무려 몇 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몇 년 기다리셨어요? 40년 기다리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요동하고 두려운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낙담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시면 10절을 같이 함께 10절과 11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건 뭐예요? 가만히 하나님의 그 피난처 안에서 기다리라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은 피난처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뭐라고요?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겠죠. 자, 시편 27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온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기도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27편에도 보면 다윗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했고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빛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고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되어 있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도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가운데서 욥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취하지 못할 것을 제한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락할 때 분명히 모든 것 가운데서 제한을 두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허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도 하나님이 제한 가운데서 허락하신 겁니다. 한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의 고난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하고 암담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과도하게 두려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가 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움츠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한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여기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나에게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먼저 다윗이 마음속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 마음속에 작심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먼저 작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염려나 두려움이 실제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봐보면 뭐가 밤에 가면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머리 감을 때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청년 때. 근데 구원받고 나서 곰곰이 이제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까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 실체가 아닌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두려움이구나. 내가 버려야 될 두려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 정리가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울타리를 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울타리로 자꾸 넘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울타리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염려가 염려를 부르고 이 두려움이 걱정을 만들어서 더 큰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울타리를 잘 치는 게 중요하고, 이 말씀의 울타리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매일 듣는 가운데서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에서 가지고 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말씀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은 일단 내려놓고, 염려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두려워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고 먼저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마음의 정리를 하고 울타리를 잘 친 다음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필요 없는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너무 낙담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먼저는 내 마음속에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작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속에 3절에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바라는 소망들이 있죠.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이 뭘까요? 마음의 확정도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만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만 주시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들어주지도 않는 선하지 않는 모습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두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님은 선으로 반드시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주실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작정해야 되겠죠. 여기 다윗도 그렇게 작정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셨죠. 그리고 다윗의 삶 가운데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해주시잖아요. 모든 대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한 만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뭐예요?
선인데 우리가 그 선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가 낙담되고 주저앉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오히려 그것을 얻지 못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먼저 작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절에 보시면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자, 10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버리진 않겠지만 부모가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적 없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내가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의 별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별들도 붙잡고 계시잖아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져야 될 세 번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낙담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손길, 하나님께 그 구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말씀 앞에 힘들죠. 어렵고 힘들 때 말씀 앞에 나와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래서 이 8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여러분 시편의 절반을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에 깊은 묵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요? 말씀을 그만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절반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단지 말씀만 들었던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면서 삶 가운데 씨름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을 때 그런 모습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물론 기도에 대한 모습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자신을 굴복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뭐 했다고요?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찾았다.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지치고 낙담되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그 다윗의 간절한 바람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크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방법을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바로 이제 블레셋 민족이 있었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셨던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다른 길인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어려운 가운데서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 우리를 여기서 죽이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겠냐. 모세로 원망했고 하나님은 원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홍해 가르는 거 못 봤잖아요, 직접.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홍해를 가르시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분명히 이성과 상식으로는 다 죽음인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 안에서 하나님께 그걸 바라고 나아가야 되겠죠. 여기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 죽이려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뭐 죽을 정도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두려움과 낙담이 마치 죽을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하다 보면 왜 나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까? 왜 나에게 이런 막강한 정말 말씀을 안 듣는 영혼들을 붙여주셨을까?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쭉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며 여호와의 은혜에 볼 것을 뭐 있다고요? 믿었도다. 너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3절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며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것을 먼저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시편 26편 1절도 보시면 26편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뭐라고요? 판단하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거든요. 시편 33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라. 찬송 많이 부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찬송가를 많이 들려줬는데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한 10년 찬송가를 들으니까 찬송가 전곡을 다 알더라고요. 제가 한 300곡을 저장해가지고 많이 들려줬거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찬송가를 배우기 위한. 그래서 찬송가를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많이 듣는데 여기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찬송을 많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찬송은 입으로 부르는 찬송은 아닙니다. 어떻게 부르는 찬송일까요? 여기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새 노래가 뭘까요?
이 입으로 부르는 찬송과는 다르게 이 찬송은 내 삶을 통해서 드리는 찬송입니다. 삶을 통해서 드리는 찬송, 새 노래. 우리가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내 삶 가운데서 환경과 여건을 크게 볼 때, 그리고 그 여건만 탓하고 살 때 우리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사가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모든 것이 다 그것 때문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뭡니까? 환경이 좋아져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는 거죠. 환경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요, 구약시대의 안식일이라는 개념도 신약시대의 365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그 모습인데, 여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 수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프하세요. 줄이 많이 달린 악기예요. 그리고 비파는 뭐냐면 기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타보다는 좀 작은 겁니다. 통이 몸체가 더 작아서 연주하는 건데, 여기 보면 10줄 비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줄이 많으면 연주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줄이 많으면. 근데 왜 줄을 많이 달까요? 연주할 수 있는 폭이 다르겠죠. 3줄짜리, 5줄짜리, 10줄짜리가 연주하는 그 대역대가 다르잖아요. 연주하는 폭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라고 되어 있냐? 10줄 비파로 찬양하래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신뢰함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때, 물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지만 결국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줄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고난 한 계단 넘잖아요. 줄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계단 넘잖아요. 줄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그래서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그 과정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과정이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4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서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보신다.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서 살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구원도 해주셔요. 하나님 때가 되면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을 때도 어떤 역할을 해주냐? 도움과 방패 역할을 해주셔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우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없는 삶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한 해 동안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담되고 주저앉고 정말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다림 가운데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내년 한 해가 주어질 건데, 내년 한 해 가운데서 더 힘을 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의 담대함과 결단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택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더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